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11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니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른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문화에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문왕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321자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였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장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전쟁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이 남아있으며 우리의 상급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또 전진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들어서서 금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있게 하여 주셨고 진실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 귀한 성도들 한심령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그 일상들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인도해 주셨고 물질로 지켜 인도해 주시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 성경이고요. 487쪽에 있습니다. 497쪽. 예,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32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달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아니면 국무총리 자리에 있던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고 그 가치를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탐심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뿐만 아니라 백부장인 주변의 사람들, 어떤 누구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믿음을 칭찬해 주셨죠.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 그 암나귀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계획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르쳐 주었죠. 오늘은 믿음을 알아주는 것. 믿음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다윗과 무비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한 번 맺은 언약은 꼭 지키겠다고 요나단에게 맹세하죠. 그러니까 이 맹세가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그 이것을 꼭 지키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자,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갑옷 두고 이거 다 줘요. 그리고 의형제를 맺으면서 진짜 친동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걸 계속 감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은요, 그의 사랑을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알고 정말 다윗이야말로 올바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분명히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나단을 하나님이 다윗이 보호해 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에 대한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울하고 요나단 그 아들들하고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궁에서 들은 궁녀 한 사람이 어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궁에서 도망쳐 나와요.
혹시 블레셋 군들이 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릴까봐. 그런데 이때 비극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4장 4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도망가다 돌풀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엄청 울겠죠. 근데 지금이야 수술 받아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뭐 수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그러니 애를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뼈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절개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다리가 절개된 상황에서 시골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길. 이름이 마길인데 이 사람 집에 숨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무비보셋은 5살에 부모를 다 잃었죠. 그렇죠? 그리고 유모 밑에서 크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의 넘은 세월 다 흘러가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겠죠. 그렇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전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권도 안정을 찾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 사울의 그 후손들, 얘네들이 다시 일어나서 왕권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다 숙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의 부하였던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 일이. 근데 다윗의 마음에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나니까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단 형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나서 좀 사울 집안에, 즉 사울 왕 가문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찾아보러 갑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이 사울 가문을 완벽하게 숙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았죠. 근데 이제 사울 왕 가문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찾기 시작하다가 사울 왕의 시나가 있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바. 이 사람이 용케 마길이라고 하는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숨어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이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오죠. 시바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공을 세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비보셋 역시 아,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요 요나단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았으니까, 내가 요나단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으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러면서 사울 한 가문에 있었던 모든 밭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또 하나, 시바, 너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관직을 하나 주겠다 이겁니다. 관직을 주겠다. 관직을 줘서 네가 이 직책에서 일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죽는 줄만 아는데, 죽기는커녕 할아버지 재산을 일부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지 같았던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의리,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때문에 무비보셋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사울 한 가문을 찾은 이유가 신하들에서 숙청하려고 했는데, 사울 한 가문을. 근데 그 모든 사울 한 가문 중에서도 무비보셋만큼은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윗이 자기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맺은 사랑, 그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자기는 살았고 또 관직도 받게 되고 재산도 물려받게 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요 삽니다. 사실요, 사울 한 가문에서 모반 세력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사울의 가문들 있었다고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런 권력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 친척들을 멀리합니다. 뭐냐? 자기는 다윗이 베풀어줬고 아버지와의 사랑, 그것 때문에 살았었던 것을 확인을 하고 절대 변하지 않겠다. 믿음이 변하지 않겠다 이거죠. 사실요,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거 무조건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이 성경이요, 그냥 무비보셋, 절름발이, 그 돌본 다윗, 이걸로 끝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충성,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변함없는 믿음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계속 요구하면서 우리로 믿음 끝까지 남은 삶 갖고 가라 이거죠. 물론 이 약속이요, 시기와 모함으로 훼손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향한 믿음, 때로는 시험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욥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죠. 압살롬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궁에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요. 그때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데려다준 시바, 이 사람은 자기가 다윗 왕에게 원래 상 받을 줄 알았거든요. 사울 왕의 신하였었어요. 근데 상 받을 줄 알고 데려다 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재산, 자기가 갖고 있던 것 빼앗기고, 그 자기는 종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이 시바가 이렇게 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포도주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 왕은 의아해했어요. 무슨 의도로 갖고 왔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나귀는 지금 왕도 타시고 왕의 가족들도 좀 타십시오. 그리고 힘드실 텐데 가다가 욕이라도 하시고, 그 동행하는 군사들 목 마를 텐데 포도주로 목도 축이고, 그리고 이것들 다 드십시오 하시면서 갖다 줍니다. 감동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그렇죠? 아들은 자기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다윗의 신하였었던 이 사람은 자기를 잘 대접을 하니까 너무 감동받았죠. 다윗은요, 처음에요, 무비보셋이 자기 종이 되었으니까요, 자기 하인 시바를 시켰었던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고 무비보셋을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황당한 답변이 들어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무비보셋이 보낸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정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무비보셋이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는 화가 나서 시바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당장 가서 무비보셋 관직 다 박탈할 테니까, 그럴 테니까 그 재산 네가 또 다 가져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감람산으로 가는데 올리브나무래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실자기 건너서 골짜기 건너서 이제 감람산으로 딱 가는데 거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사울왕의 친척인데 이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가라! 가거라 이 더러운 자식아! 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지금 요나단의 자기가 사랑했던 형,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내 아버지의 나라 내게 돌리리라, 내가 정권 차지하겠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저 사울왕 가문의 친척, 이 사람이 막 가라 이거죠. 욕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젠 절망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저놈 죽여버리겠다고 라고 하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의 시편을 쓰기도 하고 참회 시를 쓰면서 가까운 데 있는 놈들이 다 내 대적이 그러구나 라고 합니다. 한편 집에 있던 무비보셋, 이제 무비보셋을 떠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바가, 종이었던 시바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재산 도로 찾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다 자기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접도 안 해요. 그리고 하인이었었는데 네가 무슨 주인이냐? 그래서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박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윗에게 가고 싶지만 두 다리가 절름발이니까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답답했습니다. 다윗 왕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압살롬의 정권이 안정돼서 다윗 왕 때 신하들, 공신들이죠. 당연히 숙청됩니다. 숙청. 그래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또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 다윗 왕이 특별히 사랑해서 공지까지 준 그런 사람이니까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왕이 바뀌면요, 숙청의 피바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은 다윗도 언젠가는 다윗 왕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입고 아주 거지 같은 마음으로 진짜 아버지 상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실 표시나요.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죠. 근데 지금은 대적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표시 당장 나니까 죽여버릴 수 있죠. 근데 무비보셋은 그거예요. 다윗을 향한 자기의 마음, 자기 충성, 사랑 안 변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다 부질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게 무비보셋의 마음이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아니, 안 돌아와도 상관없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사랑은 시험을 받지만 이 시험이
언젠가 끝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의, 이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과연 그들이요 무비보셋의 마음대로 어느 날 소식이 들어옵니다. 압살롬이 전투에 나갔다가 아버지 군대하고 싸워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바, 자기를 모함했던 시바, 벌써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는 사실은 무비보셋의 친척이에요. 사람 가문이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갔다 이거죠. 다윗 맞이하려고. 그래서 요단강을 다윗이 건너서 딱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벌써 마중 나갔다는 소식도 들려요. 무비보셋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도 더럽고 머리도 덥숙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이 나귀를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서 타고 다윗왕 오는 길에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다윗왕이 무비보셋을 봤죠. 다윗왕이 대뜸 물어봅니다. 너 지난번에 왜 안 따라왔느냐 이거죠. 다그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장 26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타려고 다윗에게 이 시바가 타라고 했었던 그 나귀는 사실은 원래 무비보셋이 타고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이 가려고. 근데 속인 거죠. 나귀 가지러 간다고 해놓고 그 나귀를 안 갖고 오고 왕한테 가져간 거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의 왕권,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한다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시작.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사실 지금 다윗 왕께서 죽여도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나는 이 믿음, 다윗과의 의, 아버지의 의, 이거 생각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사랑,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다 끝났는데 내가 무슨 왕권 다시 찾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왕권을 준 건데 나 그럴 생각 없고,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 왕께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에게 관직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걸 배반한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말을 딱 들은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도
풀어진 거죠. 그래, 옛날 얘기해서 뭐하냐,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말이 사실이니까 저기 저 시바도 거기 있으니까 시바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눠라. 그래야 저 시바가 너를 또 모함하지 않겠냐, 모함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바하고 재산을 나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겁니다. 됐다고. 재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정말로 그까지 재물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다 가져도 다 줘도 된다고. 나는 왕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말씀 정리를 할게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단순히 무비보셋, 시바, 다윗 뭐 이런 인물들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자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의의를 더 알아준 거예요? 무비보셋의 의의를 더 알아준 거예요. 다윗보다 무비보셋의 의의를 더 알아준 거죠. 무비보셋이 자기가 다윗을 향한 그 믿음이 시련받고 시험받아도 자기는 변함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잠시 무비보셋을 의심을 했죠. 시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역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함없이 가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마다 뭐 누굴 원망하고 하는 나를 버렸다는 생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끝까지 믿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항상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믿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고 도전받고 시험받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을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알아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노니 주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